아침에 목사님께서 부활절 인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죠.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할 거예요. 한 번만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막 여러 번 하고 싶은데 꾹 참고 한 번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진짜 마음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서 앞에 서론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들을 때 막 심장이 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막 전율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물론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또 다시 들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 심령이 막 너무너무 막 뜨거우면서 순간 제 안에 무겁게 다가온 진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저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 정도 살아도 되는가? 이 정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꼭 성경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 꼭 한 명씩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백성들의 스승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존경받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은 아는 척하고 대답을 안 했을 텐데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더 뚫어지게 봤습니다. 나랑 똑같은 질문을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 사람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살았다. 그렇지? 그것은 그 놋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들린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세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예수님보다 더 빨리 부활하는 자아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시기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너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인자를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념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스 맞아 확실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어떤 인간이든지, 너의 속에 어떤 것이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를 그렇게 여기겠다. 너를 의롭다고 내가 칭해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높은 나무 위에 매달아 주셨습니다. 한 거지 소년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소년은 매일매일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서 깡통에 음식을 받아다가 정말 비루하게 생긴 숟가락으로 그 밥을 퍼먹고 살아요. 어느 날 임금님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하고 길을 나왔다가 그 소년을 보았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거적대기 위에서 깡통에 있는 밥을, 그걸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얘, 너 나를 따라갈래? 너 내 아들 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임금을 보니까 얼굴도 멀끔하게 생겼고 옷도 깨끗하고 괜찮은데? 쫓아가면 밥은 굶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임금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이 소년이요,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이 깡통에 밥을 얻어다가 이 깡통에서 밥을 퍼먹었는데 귀한 나의 깡통, 이걸 버리라고? 임금이 한번 쳐다봅니다. 나의 숟가락, 이 숟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깡통에 있는 이 숟가락, 너무 귀한 숟가락, 이걸 버려야 된다고? 나의 거적대기, 이 나의 귀한 거적대기, 낮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찬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찬이슬을 막아주는 이 귀한 거적대기를 버려야 된다고? 깡통 한번 보고 임금님 한번 보고 숟가락 한번 보고 임금님 한번 보고 거적대기 한번 보고 임금님 한번 보고 그러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한번 따라가는 거야. 인생은 결단이야. 그래서 소년이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소년은 이제 거지가 아니다. 이 소년은 나의 아들이다. 이 소년은 나의 상속자이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망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거지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이전에 거지와 같은 인생 버려야 된다. 네가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거지 소년과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롭게 거듭난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직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속사랑까지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상처가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십시오.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은 화목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당신네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화목해 하는 중요한 직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 세상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말을 신용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신용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날마다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동의 성도님들께서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동의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